누가복음 19장 28절에서 48절 오타가 오늘 많습니다. 죄송합니다. 누가복음 19장 28절에서 48절의 말씀. (28절부터) (31절까지) 봉독해 주시겠습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예루살렘을 향하여 앞서서 가시더라. 감람원이라 불리는 산속에 있는 벳바게와 베다니에 가까이 가셨을 때 제자 중 둘을 보내시며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로 들어가면 아직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가 매어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끌고 오라. 만일 누가 너희에게 어찌하여 푸느냐 묻거든 말하기를 주가 쓰시겠다 하라 하시네. 아멘. 오늘 내가 누구 편이냐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9장 전반절에 예수님께서 내가 왕됨을 원치 아니하던 원수들을 다 처결하는 그 얘기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28절에 보면 이제 예루살렘을 향하여 예수님이 가시는 거예요. 예루살렘을 향하여 가시는데 그 예루살렘은 첫 번째로 이 37절에 예수님이 오셨음을 환영하는 무리가 사는 것이 예루살렘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39절에 보면 예수님을 찬송하고 노래하니까 그 꼴을 못 보고 조용히 시키라고 얘기하는 바리새인들이 사는 곳이 39절의 예루살렘입니다. 그리고 그 예루살렘의 영적인 상태와 실질적인 상태는 45절에 기도하는 집이 아니라 장사하는 집, 하나님을 말하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것에만 관심이 있는 하나님이 토해버리고 싶은 그런 신앙생활을 하는 그 예루살렘을 향하여 예수님이 앞서 가시고 계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좋고 아름답고 사랑스러운 곳을 가시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죽이려고 48절에 보면 47절에 보면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그곳에 가시는 거예요. 이 예루살렘은 우리를 얘기하기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지만 실질적으로 삶으로는 예수님을 필요할 때만 예수님을 믿지 내 전생애를 예수님께 드리는 그런 믿음이 없는 예루살렘. 나를 향하여 예수님이 오늘 이 시간에 앞서서 우리에게 오시고 계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고 예루살렘을 사랑하셨냐, 41절에 그 성을 보고 우셨대요.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예루살렘을 너무 사랑하셔서 우신 거예요. 그 우신 이유는 지금 믿음의 상태를 보고 우신 거고, 또 하나는 이스라엘 사람들은 알지 못한 앞으로 몇 년 후에, 약 30년 후에 그들이 예루살렘에서 그 아이들을 막 집어 던지고 사람을 집어 던지고 하는 얘기, 요세푸스의 기록 같은 데 보면 참 잔인합니다. 그리고 여기에 지금 바리새인들이 까불고 있는데 39절에 바리새인들 3,000명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됐고, 예수님이 그러니까 모르면 괜찮지만 알기 때문에 예수님이 우신 것이고, 그 예루살렘을 구하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앞서가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세상 사람들은 앞으로 일어날 일을 모릅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열심히 일하면 잘 되겠지, 좋은 세상이 오겠지라고 생각하지만, 그러나 성경은 또 영적인 세계를 알고 있는 사람들은 최후의 멸망이고 예수를 모르는 사람은 지옥 가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그 세상을 향하여 2025년에는 나가야 돼요. 그리고 세상에 나가서 우리가 그들에게 예수 믿으라고 단지 그 얘기해서 되는 게 아니라 그들의 영혼이 지옥 가는 것이 너무 안타까워서 그들을 위해서 우는 마음이 있어야 전도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제 전도합시다라고 했는데 가서 예수 믿으세요라고 해서 예수 믿는 게 아니고, 내가 그 사람을 봐서는 너무 가슴이 찢어지고 저 사람이 지옥에서 1분도 아니고 영원히 고통받을 그것이 견딜 수 없도록 그 마음이 나에게 들어와야 전도가 되는 거예요. 그 큰 교회 하는 목사님의 간증을 들어보니까 그 예수님의 마음이 이렇게
들어오니까 한 달 동안을 회개를 하셨대요. 그리고 한 달 동안 회개 후에 그 예수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는 그 마음이 1년 동안 들어오니까 1년 동안 계속 울면서 다녔더라고. 그래서 이제 사람들을 보면 사람으로 보이지 않고 지옥 갈 영혼을 구원해야 된다고 하는 영혼으로 보이기 시작하니까 그때부터 교회가 부흥이 됐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그 목회자 세미나에서 하시더라고요. 아, 그렇구나. 그러니까 전도는 전도해야 되겠다. 전도해서 되는 게 아니라 그 영혼이 예수님이 우셨던 것처럼 불쌍히 여기는 그 역사가 시작이 돼야 되는 건데, 제가 지금 이제 18년째 이제 올해 목회가 시작이 되는데, 이렇게 전도에 대해서, 막 주님이 막 밀어붙이시는 건 처음이에요. 그래서, 주님이 이제 2025년도에는 우리 교회를 통해서 영혼들을 구원하시겠다라고 하는 그런 믿음이 드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하여튼 제가 강대산에 올라가서는 계속 기도하려고 독립할 겁니다. 저도 기도할 거고. 그래서 행동하게 되면 2025년을 마무리할 때 주님이 하신 일을 우리가 목도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하여 첫 번째, 예수님은 그 한심한 예루살렘, 그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예루살렘을 사랑하셔서 우시고 앞서가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도 이제 2025년 예수님의 마음으로 세상을 향하여 앞서가고 또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주는 한 해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이 세상을 만드셨어요. 이 세상의 주인이신 거죠. 하나님의 아들이 상속자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이 땅에 이제 주인이 오신 거죠. 그러니까 비유로 하자면 어느 집에 주인이 있어서 이제 월세를 받으러 온 거예요. 그럼 보통 상식적으로는 오셨어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월세를 드립니다. 잘 부탁합니다. 이래야 되는 게 상식이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는데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사단은 이제까지 인간의 모든 사람들의 죄를 알고 인간의 모든 지성을 다 더한 것을 알고 모든 데이터를 다 가지고 있는데, 마귀와 하나님의 차이 중에 하나가 뭐냐면, 사단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왜 오신지를 모르는 거예요. 왜 왔지? 그리고 예수님을 죽이면 끝인 줄 알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헤롯을 통하여 죽이려고 했고, 또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모든 사람들을 동원해서 마귀가 예수님을 죽였어요. 마귀는 그 예수님의 십자가가 뭔지를 몰랐던 거죠. 그 예수님의 십자가가 구원이고 죄사함 받게 하는 하나님의 비밀인 것을 모르는 거죠. 이 마귀는 예수를, 만약에 마귀가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어서 자기가 지옥 가게 되고 온 인류를 구원한다고 하는 것을 알았으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게 했겠어요? 절대 못 박게 하겠어요. 절대 못 박게. 그러니까 사단은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그 신비를 몰랐기 때문에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게 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이제 오셨어요. 이 땅에 오셨는데 기가 막힌 게 뭐냐면, 예수님을 환영하는 방도, 예수님을 환영하는 무리도 없이 그냥 마국간에서 말 구유에 나시고 또 일평생 그냥 가난하게 하나님의 아들이신 세상의 주인이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은 예수님을 환영해요, 환영 안 해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들, 예수를 전하는 사람들 절대 환영하지 않느냐. 도대체 세상의 주인이신 주인이 이 땅에 왔는데 왜 그 주인을 박해하고 몰라보고 멸시천대하느냐. 그만큼 이 세상에 악한 마귀 사단 귀신이 주인 노릇하고 모든 여기에 있는 것들이 다 한 통속이기 때문에 예수를 핍박하는 거예요. 그 여러분, 교회가 잘 되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 칭찬받고 복음의 증거가 잘 될 수가 없는 게 이 세상의 세팅인 거죠. 그래서 예수 얘기 안 하면 사랑받지만 예수 얘기하면 핍박받고, 전도 안 하면 좋은 사람이라고 하고 하는데 전도하면 저거는 그냥 예수에 미친 것이라고 얘기하고, 이 세상은 예수 편 들고 예수 얘기하는 것을 싫어해요. 근데 여러분 2025년도에 여러분 선택을 하셔야 돼요. 내가 예수에 대해서 침묵하고 다른 사람 편이 되느냐, 아니면 내가 예수를 증거하고 예수 편이 돼서 다른 사람과 등을 지게 되느냐, 선택하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누구 편입니까? 예수 편이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이제 나는 예수 편이라고 얘기를 하셔야 돼요. 이 세상은
절대 예수 편에 쓴 사람, 예수님과 관계되는 것을 기뻐하지 않으신다고 하는 거죠. 그리고 예수님이 이 땅의 왕이시고 주인이시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뭐 알렉산더 대왕이 탔던 뭐 큰 백마나 고레스가 탔던 그 백마를 준비하진 않아더라도 뭐 큰 나귀를 준비하든지 뭐 실한 뭐 나팔을 준비하든지 해야 되는데 예수님은 이 세상의 주인이신데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거예요. 근데 여기 이 나귀는 세 가지를 얘기하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는 예수님이 누구 때문에 그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느냐? 그 나귀 타시는 것은 스가랴 7장 7절에 예수님이 내가 예수라고 하는, 내가 메시아라고 하는 것을 나타내기 위한 그 행사, 퍼포먼스이기 때문에 나귀를 타신 거거든요. 그리고 예수님이 왕이시고 말이 아닌 나귀를 타신 것은 어떻게 보면 벤츠를 안 타시고 티코, 막 다 찌그러진 그런 티코 같은 거를 타시는 것은 누구 때문에? 그렇게라도 나를 구원하시는 예수님의 사랑이 그 나귀에게 담겨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체면, 뭐 다른 사람들 눈 굉장히 의식하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그런 거 다 필요 없대요.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다 던지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2025년도에는 내 체면, 내가 뭐 다른 사람이 어떻게 보겠지, 그거 의식하지 말고 예수님 편이 되어서 예수를 증거하시길 바랍니다. 예수를 자랑하시길 바랍니다. 예수의 가는 길을 닦으시기를 바랍니다. 재림하신 예수님이 오실 길을 넓히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이제 그 나귀도 뭐 돈을 모아서 산 것이나 누가 이게 준 게 아니고 빌려와요, 빌려와. 자, 빌려가 오는데 뭐라고 그러느냐? 딱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가 쓰시겠다고.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 나귀를 통해서 비록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시지만 너희들 눈에 보이는 것이 다가 아니라 진짜는 예수님이 이 세상의 주인이신데 너희 때문에 너희를 위하여 나귀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신다고 하는 거예요. 자, 그 얘기를 들은 여러분 33절에 보실 때 이 성경을 읽을 때 여러분 좀 이상하지 않으셨어요? 우리 한번 먼저 읽어보고 설명을 드릴게요. 33절 시작. 자, 나귀도 아니고 나귀 새끼예요. 뭐 가격은 제가 정확히 모르겠지만 뭐 송아지가 요즘에 한 200만 원 한답니다. 근데 이제 그 당시에 나귀 새끼는 더 싸겠죠. 그게 뭐 아무리 비싸봤자 그 나귀 엄마보다 성체보다 작을 텐데 임자라고 그랬어요. 임자들이라고 그랬어요. 그 조그만 나귀를 갖다가 주인이 2명, 3명 요거 사가지고 돈 모아가지고 그 사람의 임자가 됐다. 그럴 수 있어요. 또 하나의 해석은 그 가족, 아버지, 아들, 뭐 이런 가족들이 그 임자들이라고 해석할 수 있는, 뭐 해석의 방법은 여러 가지지만, 근데 여기에서 임자라고 해도 되는데, 임자들이라고 복수를 쓰는 것은 뭐예요? 이 세상에 모든 사람들이 있어요. 예수님이 오시는 것을 반대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예수님을 위해서 자기를 내어드리고 자기 것을 내어주는 사람들이 임자들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여러분도 이제 여러분의 남은 인생을 예수님 이용해 먹고 예수님한테 뭘 받으려고 하지 말고 예수님의 목적을 위해서 하시고자 하는 일을 위해서 내 것을 드리는 그 많은 임자들, 많은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물론 우리 생각에는 내가 대통령이 되어서 이 나라를 막 다스리고 싶은 그런 생각이 있지만, 주님은 나를 대통령으로 이 땅에 보내시는 것이 아니라 그날, 그때에 그 일을 위해서 나를 이 땅에 보내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일을 위해서 이 땅에 나를 보내셨는데, 아이씨, 난 대통령 아니니까 나 그거 안 해. 나는 큰 교회 목사 아니니까 나 안 해. 그러니까 주님이 얼마나 답답하시겠어요. 그러니까 주님은 유능한 사람, 똑똑한 사람, 돈 많은 사람, 그런 사람이 필요하시는 게 아니라 잘 모르지만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는 작은 일이지만 그 일에 순종하는 그 사람, 내가 그 사람, 내가 주님의 편에 서기를
2025년도에 오늘 초청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2025년도에 그럴듯한 일, 대단한 일을 나에게 맡겨주시지 않아도 작은 일이라도 할지라도 주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일을 기쁘게 순종하는 그 사람들이 되시길, 그 임자들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냐면 작은 일 같아도 주님이 쓰시는 거예요. 우리 이삭 집사님이 이제 그 수리 같은 거, 기계 같은 거 잘 고치시는데 한번 물어봅시다, 집사님. 집사님 어떤 기계를 내가 만드는지 모르지만 거기에 부품 뭐 요만한 게 하나가 없으면 그 비싼 기계가 돌아가요, 안 돌아가요? 근데 아니 이거 몇 천만 원짜리 요 부품 하나가 어느 날 삐져가지고 아씨 누가 날 알아주지도 않고 말이야. 그리고 거기서 쏙 빠져나와 보면 그 기계가 멈추는 것처럼 하나님의 일도 마찬가지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작게 쓰인다고 속상하지 말고 내가 없으면 이 전체가 안 돌아간다고 하는 것에 감사하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은 이 세상을 구원하려고 나를 보낸 게 아니라 그때 그 시에 그 일을 하려고 나를 보내신 거예요. 깜짝 놀랐어요. 아라 집사님이 못 오실 줄 알고. 왜냐면 여러분 차 갖고 오신 분 아시잖아요. 장난이 아니에요. 지금 장난 아닙니다. 근데 일찍 오셨더라고요. 지금 내가 억울하다. 내가 그렇게 주님이 이 일을 위해서 아라 집사님을 만드신 거야. 이 일을 지금 일평생 그거 하라는 게 아니라 주님이 그 일을 맡기신 거예요. 만약에 여기서 내가 탁 했다. 그럼 그 기계가 안 돌아가는 거죠. 주님은 그것을 기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은요, 큰 일, 작은 일 주님 앞에 있는 것 같아요. 또 우리가 보면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비유에 보면 5달란트 맡은 사람이 뭐라고 그랬어요? 주여, 나에게 5달란트를 주셨는데 내가 5달란트를 맡겼나이다. 아니, 가져왔나이다. 그러니까 주인이 뭐라고 해요?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그랬어요. 자, 2달란트 맡은 사람이 2달란트를 가져왔네요. 그러니까 주인이 5달란트는 보다는 덜 충성하고 덜 충성한 종이라고 부르지 않고 똑같은 단어, 똑같은 말로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얘기를 하신 거예요. 여러분, 주님 보시기에는 저도 이렇게 얘기하지만 사실 100% 제가 그렇게 동감하지는 못해서 괴로운데 주님 보시기에는 큰 일, 작은 일이 아니에요. 맡겨진 일에 순종하는 그것이 큰 일이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그러니까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시고 그게 사실인데 내가 그걸 인정을 안 하려고 하니까 괴로운 거야. 2025년도에는 주님이 원하시는 일이라고 하면 무엇이든지 순종하는 그 임자들과 같은 사람들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37절에 보니까 이제 예수님이 낙이 타고 예루살렘에 이제 들어가시니까 그 38절에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여 하늘에는 평화여 가장 높은 곳에서는 영광이로다. 누가복음 앞장에 예수님 태어나셨을 때 하늘엔 영광이요 땅에는 평화로다. 그거하고 좀 비슷하잖아요. 그리고 여기 시편에 보면 이런 찬송이 있긴 한데, 근데 여러분 이 정확한 시편 118편 26절에 이런 찬송이 있는데, 요거는 그 역사적인 배경에 보면 그 세례 요한이 에세네파라고 하는 그 광야에서 그 메시아를 기다리고 자기들끼리 먹고 살았던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그 예배 때 꼭 메시아가 오기를 바라면서 이렇게 불렀던 찬양인 거죠. 그러니까 이 찬양이 불렀다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이제 메시아인 것을 알고 그 사람들이 낙이 타고 올을 때 환영했다라고 하는 거죠. 어떤 사람들은 예수를 아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예수를 몰라서 조용히 하라고 하는 사람도 있고, 또 예수를 죽이려고 하는 사람도 있고, 그 예루살렘 안에서는 많은 사람들이 섞여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중요한 것은 이 찬송했던 사람들이 나중에 빌라도가 어떻게 할까 했을 때 뭐라고 그래요? 살리래요? 죽이래요? 죽이래요. 왜 그래요? 대제사장과 제사장들과 이런 사람들 뒤에서 죽이라고 해요. 죽이라고 해요. 충동하니까. 그 사람들이 자기를 다 살펴보고 있으니까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예수를 죽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 여러분, 이 사람들은 예수님을 누구인 줄 알고 예수를 환영했지만 결국은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예수를 십자가에 죽이는 배관자, 배교자, 배도자인 것이죠.
여러분 2025년도에는 내 유익을 위해서 예수를 배반하지 말고 예수를 위해서 내가 내 자신을 배반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내가 그럴듯하게 찬송하고 그럴듯하게 기도하고 그럴듯하게 믿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예수님 십자가에서 내가 너희의 유대인의 왕을 어떻게 하냐 했을 때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가 아니라 저는 우리의 구원자니 십자가에서 내려서 우리의 왕으로 삼으소서 이런 사람이 되어야 돼요. 여러분 끝까지 충성하는 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예루살렘 성전 우리가 가는 천국에 입성할 때까지 절대로 믿음의 변질이 없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그 기도의 시간과 믿음의 그 깊이가 더 깊어지는 해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39절에 그 예루살렘에서는 예수님을 너무 잘 알고 이제 실질적으로 이 누가복음 19장이 기록되었을 때는 예루살렘 성전도 없어지고 대제사장 제도도 폐지가 되고 사두개인들은 정치하느라고 바쁘고 진짜로 정신적인 지주 야 하나님을 믿으려면 어떻게 믿어야 돼요? 또 저렇게 믿어야 된다고 하는 바리새인들이 있었다고 하는 거예요. 이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을 잘 알고 하나님을 이렇게 믿으라고 가르치면서 말은 잘하는데 예수님이 오니까 즉 하나님의 아들 우리의 구원자가 왔는데 예수님을 찬송하니까 조용히 하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를 제대로 알고 있는 거예요? 제대로 모르고 있는 거예요? 모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다고 하는 것이 오히려 모르게 되는 것이고 그 잘 모르는 거기 때문에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을 죽이는 어설픈 신앙이 자기도 망치고 백성들도 망치고 예수도 죽이는 죄가 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2025년도에는 여러분 성경을 잘 읽어서 예수가 누구인지 기도를 열심히 해서 예수님이 누구인지 또 그 기도를 통해서 감동 주시는 그 감동을 통해서 예수님을 깊이 제대로 아는 해가 되기를 바랍니다. 뭐 가짜 부모 뭐 나를 사랑해 주는 것 같이 말로 현혹하는 이 세상이 아니라 진짜 참 내 주인을 만나는 해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을 향하여 오시는 것이 이제 예루살렘이 무너지고 많은 사람들이 죽고 한 60만 명이 죽고요. 한 2만 명이 포로로 잡혀가가지고 지금 그 로마의 개선문 있잖아요. 그 이스라엘 포로들이 만든 거거든요. 예수님이 우신 거예요. 그래 여러분 회개하지 않으면 우리의 인생이 천국 갈 것 같고 잘 될 것 같은데 회개하지 않으면 우리의 인생이 지옥이고 우리의 인생이 예수를 배반하는 인생이고 우리의 인생이 가룟 유다와 같이 내가 예수님의 제자가 됐는데 결국 목 메어서 배 터져서 죽는 비참한 인생이 되기 때문에 절대로 예수를 붙잡아야 되고 예수를 잘 알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의 최후의 날이 뭐예요? 내 영혼이 육신이 끝나고 영혼이 시작되는 그날이 내 최후의 날이에요. 그날이 여러분 다 천국 가기를 바랍니다. 그날에 다 천국에 입성해서 예수님 만나서 그 회포를 푸시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만 더 하고 마칩니다. 예루살렘에 들어갔더니 그들의 자랑이 예루살렘 성전이었어요. 근데 이게 웬일입니까? 겉은 화려하고 겉은 46년 동안 만들어서 대단한 것 같은데 영적으로 보니까 강도의 소굴이에요. 그리고 사람들의 눈에는 장사하는 곳이 되어버렸어요. 근데 영적인 의미는 기도하는 집이 되려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성전이잖아요. 여러분이 성전이고 우리 예배당이 성전이니까 2025년도에는 우리 그 꺼져간 불씨를 다시 살리기를 바랍니다. 장작에 불을 붙일 때 어떻게 돼요? 장작에 불이 금방 붙던가요? 잘 안 붙던가요? 잘 안 붙어요. 그래서 보통 어떻게 해요? 휴지나 신문지 같은 거 뭉쳐가지고 불을 붙인 다음에 거기다가 장작을 넣으면 잘 붙던가요? 잘 안 돼요. 그래서 그 장작에 불을 붙이는 노하우가 있는데 컵에 여러분 식용유 집어넣고 거기다 휴지 이만큼 집어넣고 장작 그 위에다 올려놓고 불 붙이면 그 식용유하고 휴지가 타면서 장작에 불이 붙는 것처럼 여러분 2025년도에 기도의 노하우가 있어야 돼요. 그건 뭐냐면 시간 내서 기도하고 시간 만들어서 기도하고 그냥 기도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하여튼 기도하려고 애쓰고 무조건 틈만 나면 기도하는 해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이 장작에 불이 붙어요. 근데 이제 장작에 불이 붙을 때 연기가 엄청나요. 근데 연기가 날 때 포기하면 안 됩니다. 연기가 날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막 붙여. 막 붙여.
찬송으로 불을 붙이고 기도 못하게 하는 것들을 다 영적으로 물리치고 계속 기도하다가 되면 이 불이 붙어요. 장작에 몇 개의 불만 붙이면 이제 거기다가 장작 집어넣게 되면 뭐 확 타가지고 막 연기 났던 것이 조금 있으면 막 뜨거워가지고 뒤로 물러나야 되고 그 한 평이었던 것이 10평으로 그 열기가 퍼지는 것처럼 기도에 불씨가 붙기만 하면 비록 연기가 나기 시작하더라도 불을 붙이기만 하면 이제 조금 시간이 지나면 큰 그 불덩이가 되는 것처럼 2025년도 그런 해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여러분 기도 불을 붙여야 돼요. 그리고 전에 그 송구영신 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해신 권사님 그러시더라고요. 목사님 주의 기도를 100번을 하니까 20분이 걸리더래요. 그래서 제가 그 말씀을 듣고 속으로 그래서 저희가 하루에 10번 몇 번이요? 10번 하루에 10번 주의 기도를 하고요. 그 다음에 꼭 내가 2025년도에는 한 명씩 전도하는 이 기도의 불을 붙이시길 바랍니다. 그러면요 2025년도에 완전히 우리의 그 영적인 지도하고 생각의 지도와 이 삶의 지도가 바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정말 강도에 소굴이었던 우리의 삶을 회개하고 기도하는 해, 기도의 집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리고요 47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가르치셨어요. 뭘 가르치셨겠어요? 하나님의 복음을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셨어요. 날마다. 그랬더니 백성들이 다 귀를 기울이는 거예요. 아, 교회에 부흥하는 교회가 매일 기도하고 교회에서 매일 말씀을 가르치고 해야 부흥하는 이유가 이게 예수님의 목회 원리구나 라고 하는 것을 저는 좀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교회에 적용하면 이런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은 모르겠어요. 매일 나와서 성경 공부하고 매일 말씀을 읽고 그럴 수는 없기 때문에 여러분이 여러분 스스로 가정교회가 돼서 가정예배 드리시잖아요. 그러니까 매일 그 성경에 있는 표 있고 예배 드리시고 해서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되면 그 말씀에 귀에 들어오게 되고 그 말씀대로 살게 되고 그 말씀이 능력이 돼서 여러분의 삶을 이끌어 갈게 될 거예요. 그랬더니 결론적으로 어찌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어찌할 수가. 그 말씀이 또 말씀이 사람들에게 들어가니까 예수를 죽이려고 했던 것도 어찌할 수 없게 다 막아지는 역사가 있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2025년도 사건 사고가 없기를 바랍니다. 다른 사람들처럼 슬픔의 해가 되지 않기 위해서는 날마다 기도에 물씨를 붙이고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들을 때 우리의 삶을 건드릴 수 없는 그런 해가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2025년도가 시작이 됐습니다. 우리가 하루에 주기도문 10번 그리고 회개는 손 씻을 때마다 그리고 꼭 한 사람 이상 전도하기 위해서 날마다 기도하겠습니다.